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적 사고, 불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은 한 분 더 노윤주 보살님을 모시고 스님과 함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교적으로 생각해라. 부처님 가르친 대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적 사고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스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바르게 아는 거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거.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이제 초기 경전에서 초기 교학은 사성제 8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라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을 닦아서 그 고라는 것, 인생의 고를 이제 벗어나는 것인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견, 불교는 정견을 갖추게끔 바르게 가르치는 것, 교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깨달은 이가 세상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도 깨달아서 세상을 자유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 가르침. 그래서 바른 가르침, 정교, 그것이 바로 불교거든요. 삶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왜곡된 인식이 우리 어떤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끌고 간 질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두 개? 세 끼? 두 끼, 세 끼? 우리 저도 새끼. 그러니까 정설은 보통 하루에 세 끼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서가본사는 하루에 한 끼를 드셨거든. 그럼 이제 그것이 뭐 어느 것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느냐 하면 세 끼를 꼭 먹은 것이 절대가치라면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은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겠죠. 저희들도 한 끼를 먹거든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얘기로 이 얘기를 하나 비유를 해서 들려드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었대. 옛날에는 원래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늘에서 저 옥황상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별로 하는 일에 비해서 한 끼를 먹으니까 너무 많다는 거지. 한 끼도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소야소 소를 시켜서 내려가서 하는 일에 비해서 하루 한 끼는 너희들이 많으니까 3일에 한 끼가 딱 맞겠다. 언제쯤 얘기해요? 오래됐죠. 오래된 얘기. 이렇게 이제 전화라고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이 소가 비서실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왔죠. 와서 옥황상제의 명이니까 오늘부터 3일에 한 끼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했어. 하루에 3끼를 먹으라 그랬지. 하루에 세 끼. 반대로. 반대로. 3일에 한 한 끼를 끼를. 하루에 세 끼로 이해를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세 아싸 이런 일이 아싸, 너무 좋아요.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올라갔더니 옥황상제는 이제 기절을 하는 거잖아요. 한 끼도 많은데 하루 3끼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 법을 뭐 2번, 3번 뒤에 바꿀 수는 없는가 봐. 그 이제 이게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끼를 먹어야 돼. 책임을 져야 하잖아. 사람은 이제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네. 3끼를 먹게끔 원인 제공을 한 소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일도 하고 몸 꼬리까지 다 주고 껍질까지도 다 회양하고. 너무 힘들다. 그게 왜요? 본인이 잘못 말한 걸 봐보지. 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정설이 되어서 그대로 갔다면 지금도 우리는 한 끼를 먹을 것이고, 3일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정설이 됐다면 3일에 한 끼를 먹어도 돼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되죠.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의 바른 가치나 이런 걸 말하다가 이렇게 옆길로 가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서 내가 세 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고정화하면 하루에 두 끼를 먹는 상황이 되면 그건 고통스러운 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라면 근데 이제 절대 가치라 생각하지 아니기 않고. 때문에 그렇죠. 절대 가치라고 하는 그 견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요. 남들은 세 끼를 먹는데 왜 나는 두 끼밖에 못 먹어?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이거나 약자거나 하층이거나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면서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스님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다. 그러면 먹는 것은 절대 가치는 아니다. 에너지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농계, 위식, 탕과 근, 좀 한문인데, 그 다음에 야학, 무량, 천지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논계가 아니고 장롱할 때 닭개자를 네, 써서 닭장 속에 아, 닭들은 닭장 속에 닭은 농계는 유식. 닭장 속에 닭들은 주인들이 늘 음식을 네. 풍족하게 주잖아. 그런데 탕과근이라 소태산 낄 날이 가까워졌다. 어떡해.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여름에 다 돼가면 복날에 되면 목숨 걸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닭들을 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닭장 속에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것 불편함이 없이 음식을 매일 그렇게 주는 대로 편하게 받아 먹어도 그것은 뭐예요? 소 속에서 안길 날이 가까웠다. 비유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가 굉장히 아주 천박해지고 이 얘기를 아주 좀 진중하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잘 확장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큰 마음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야학 무량이라 덜의 나라는 덜 기러기들이나 우리 학, 두루미 이런 것들은 모의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딱 고정화되어서 나의 것이라고 해서 딱 줄 수 있는 지분이 없다고.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딱딱딱 모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겠지. 그러나 그쪽만 보면 괴로운지 모르나 딱 그것을 법으로 세우면. 그러나 이 야학들은 천지관이라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그렇게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닭장 속의 닭들은 먹는 것은 풍족할지 모르나 시야는 좁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귀결되는데 살면서 오로지 물질적인 걸 축적해서 지위와 재물과 어떤 명예가 그렇게 충족되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땐 농계 네. 거기서 못 벗어나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아는 것도 그거예요. 많이 아는 것들도 자기가 많이 안다는 그 틀,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유연하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좀 더 지혜로움이 이렇게 갖춰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제일 처음을 정견, 바른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견이 어떤 게 있느냐? 5가지가 5가지. 이제 바르게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사고를 하셔야 돼. 내가 매일 눈만 뜨면은 이 몸이 조금 어떻게 될까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르고 병원에 가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불안을 야기하고 불만,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불교적으로 바른 견해는 뭐냐 하면 이 몸이란 것이 과연 절대로 알아. 내라는 것이 있느냐. 불교에서 무아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예 없다라고 해요. 무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비아라고 생각하면 돼. 공부가 아직 깊지 않은 분들은 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아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방금 우리 오사님도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서로가 나가 누구. 그 나가 이름은 나가 그렇게 있지만 저도 대륜 스님은 있지만 그는 이름이에요. 저번 주에 방송할 때의 대륜과 오늘의 대륜은 전혀 다른 몸이고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매 순간 변해가는 나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실제로서 딱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견이에요. 신견. 바르게 사유. 몸에 대한 바른 사유. 아, 몸에 대한 바른 사유. 그것도 정견이죠. 그러면 나가 없다면 나의 것도 없어요. 세상은 내가 태어날 때 내무일물 나올 때 아무 어떤 것 없이 인연 따라서 왔다가 그렇죠. 거역공수거라 갈 때도 다 놓고 떠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 나의 것이 있으니까 너의 것이 있고, 나와의 것과 너의 것이 형성되는 순간에 이제 비교, 불평등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잖아. 그럼 경쟁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게 되고, 우등과 하열을 나누게 되고, 귀천과 고하를 나누어서 성공과 실패, 행불행을 양산하면서 열심히 삶에도 그 충족하지 못한 어떤 자기 가치, 스스로의 어떤 내가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그를 지고 가는 거죠. 정견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것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에 대한 사유가 깊어져서 이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가 되면, 무아나 비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아소도 나의 것도 그렇게 집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집착심이 그렇죠. 없다는 무소유라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옷까지도 다 버리고 이 완전 벗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걸치되 여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되 이것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컵도 있으면 사람들은, 바른 견해가 아닌 사람들은 이 컵이 얼마짜리냐에 이게 포커트를 맞춰요. 여기 차를 맞춰서 마시는 게 본분사인데, 이것이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뭐 국보든 간에 어차피 이것은 잣잔이에요. 얘가 지금 내가 명품이고 나는 1000만 원짜리라고, 나는 500년 된 국보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물을 담아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것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국보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딱 가지면 차를 못 마셔요. 너무 금고에, 귀하게 넣어놔. 금고에 넣어서 자물쇠를 잠그고 문만 덜렁거려도 쳐다보게 되는, 얼마나 웃겨요 그게. 나의 것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하니까 그걸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신견, 나라는 것과 나의 것에 대한 바른 사유, 그것이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변견도 있어. 변견이라는 건 뭐냐면 상견과 단견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그럼 죽어버리면 끝이네. 다 죽어버리면 끝이네. 그걸 단견이라 그래. 잘못된 견해죠. 네. 정견이 아니에요. 네. 죽어버리면 끝이 생각이 끝이면 적다라는 것도. 아무 돈 없는 사람들은 사기쳐가지고,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구워가지고 마음대로 쓰고는 걸 갚으리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견해 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단견도 잘못된 거지만 또 상견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죽어서도 다른 종교는 말해 영생, 아트만적인 실제적인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뭐 지나 이러니까 아라는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가, 그거는 상견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항상할 상자. 항상 상자. 이렇게 항상하다는 견해도 잘못된 거예요. 네. 단견도 잘못됐고 상견도 잘못된 거예요. 몸에 대한 것들, 우리 이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그러니까 정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많은 교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교학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얘기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고 들릴 텐데,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접하면 와닿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렇게 듣고 좀 불교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연이 되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단견과 상견이 정견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무상이 정견이겠죠. 네, 딱 무상이면서 무아이면서 공이면서 연기. 네, 그것이 정견.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 네,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교학적인 차제를 전체 다 알아야.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돼요. 바른 법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불교를 이제 여러 다른 종교 가보다 뭔가 실증이 나서 불교가 신선한 점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불교에 접해 있으니까 스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 맞아. 이게 우리는 항상 변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지만, 그런 분들은 뭔가, 그러니까 산뜻한 것을 집어줘야지. 그러면 간단하죠. 네. 자작자수, 자업자득. 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운명론적인 무엇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다른 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과가 오고 내가 맑고 선하면 맑은 과가 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일미칠근이라 그래. 우리가 그 쌀 하나에 네. 어떤 것들을 베풀면 7근이 돌아온다 그래요. 과가. 악을 쌀 하나에 그 작은 악을 풀면 7근의 그 무게로 달게 돌아오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선을 내가 마음을 쓰면 그 인연들이 다시 7근의 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아.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까요? 그게? 그런 것은 아니 뭐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죠. 그렇게 바르게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라는 것이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차 마시고 밥 먹고 대화 나누는 속에서 네.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째로 내가 마음이 다 열린 사람, 허공이 된 사람은 어떤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이 허공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은 그 허공이 시끄럽다 그래. 모르면 네. 그럼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새들과 논쟁을 시비를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끄러움이 다음날 영속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 노이로제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체가 있느냐 하면 실체가 없는 도리를 알고 그런 소리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런 부딪힘에서도 그 병원에 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네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려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 사람은 이 문중에 와서 그런 마음의 도리를 공부 어렵더라도 하면 되죠. 왜? 눈 뜨면은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삼시세끼 잊지 않고 먹으면서 이런 도리를 하려고 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건 저희들은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을 두고 정신적이랄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방금 드네요. 네, 지금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너무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물론 무아니 뭐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도 잘 잡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아까 단순하게 말했던 거.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오늘 내가 뭘 했던가. 오늘 인연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들을 때, 자, 앉아서, 아유, 빨리 한 가지 좀 끝내지. 그럼 뭐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 시간은 이제 고통의 불편한 시간이 돼요. 뭐 불편한 지금 시간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일어나서 가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선하네. 뭔가 다르네요. 근데 내가 좀 분명히 이게 뭔가 다르겠네. 아, 내가 전체 그냥 일상 속에서 주고받던 대화,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시간은 굉장히 좀 뭔가 효율적인 네.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길을 나가버리면 이건 이제 불편한 시간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받아보고, 아, 오늘 날이 덥다. 아,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니까 또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이 자꾸 기후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어서 이렇게 점점 기후가 변하면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라도 기후가 온난화가 되지 않게끔 생활을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네. 어떤 식이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짓는 마음이 내일 아니면 다음 순간에 어떤 결과들을 더 선한 쪽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유하지 못하면 오늘은 편하고 좀 이렇게 여유롭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일 다시 더 힘든 일이 일어나면 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제가 불교적 마인드, 불교적 사고 그런 것을 하니까 스님께서 이제 정견을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팩트는 거기 이제 정견을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견이나 만견은 되지 않는다고. 네. 내가 이제 왜곡되게 보는 거죠. 내가 똑똑히 봤다면서도 똑똑히 본 게 아니에요. 똑똑히 본 게 아니라고. 우리가 똑같이 지금 가구에 있는 이 잔을 주전자를 봐도 세 사람이 다 다르게 보거든. 네. 얘는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쁘다. 아니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지? 아니면 이거 뭐 차를 왜 이렇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들었을까? 각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얘는 얘인데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마음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불교적 마인드라는 것은 자기를 보는 보는 거다.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이것은 흰색이야, 이것은 도자기야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자기 마음을 보는 습관, 훈련, 그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깊어지면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보고 있는 내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든 간에 여기에 좋고 나쁨의 의미를 안 붙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딱 깨지면 이게 가보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보로. 그래서 시가로는 한 수십억을 해. 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백자야. 근데 어쩌다가 손님 왔다고 내놨는데 애기가 와서 갖고 이걸 팍 깨버렸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되잖아. 네. 그런데 이제 늘 마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 깨지는 인연이 거기서 그 인연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 흙으로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다 내가 지금 막 이것이 가보고 이것이 수십억짜리니까 하면서 귀하게 막 여기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마음이 이게 온통 마음이 간 거거든. 그것은 불교적 마인드가 아니다 이거죠. 네. 깨지죠. 이게 네. 천년만년 수억 년을 여기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귀하지 다른 축생들에게 이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고양이가 보면 이건 뭐겠노? 여기 있는 메르치 하나가 더 귀하지. 그렇죠. 각자 업식이 그렇게 보는 거여서 불교적인 사유는 자기에 대한 이 성찰을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보면 어느 것이 오고 가는 데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게 이제 연기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또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조견이라니 조견, 오온계고 뭐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일단 조견, 자기를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먹고 있는 나를 보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듣고 있는 나와 말하는 나를 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이 보는 건 대상을 보는 거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하면 이제 관이죠. 관. 또 이렇게 하면 또 스님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뭐 할까요?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아까 전 소 이야기 이런 거 네. 어떻게? 자꾸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좀 그렇게 힘들어요. 생각해요. 저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제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교회 열심히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인연으로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금강경도 보고 반야신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봤대요. 근데 이제 나한테 느낌을 얘기하는 게 이따 보면 so what? 수불이야 뭐 그런 이제 읽기를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글자로서 하나의 그 텍스트로서 읽었지 그것을 어떤 진정한 그 근본적인 밑에 들어가서 그것이 접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 불교는 진리를 이제 그 언어화할 수가 없어요. 네. 진리를 언어화해서 그러니까 언어로서 그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천년이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언어의 모순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비가 올 때 비 온다는 말을 맞죠. 맞다고? 비가 올 때 비가 온다는 말이 맞죠. 자, 그럼 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는 맞다.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죠. 네. 바람은 부는 게 바람이지.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바람이 바람. 어디에 저기 있다가 바람이라는 게 저기 있다가 이렇게
부는 게 바람이지 저기 있는 거는 바람이 아니잖아요. 네. 부는 자체가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분다. 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게 비잖아요. 비가 네. 내리는 거죠. 그죠? 네. 비가 온다. 비가 내린다. 네. 비가 비라는 게 없어요. 또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름 수정이야. 붙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허구성이죠. 그 이름으로서는 글로서는 말로서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됩니다. 아까처럼 자꾸 그렇게 글자를 읽어가지고 그걸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천년이 가도 알아도 그거는 허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행과 스님과의 어떤 교류랄까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맺어야 글을 되겠네요. 통해서 글을 읽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일러주기 위해서 글을 읽기 위해서 글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글을 아무리 읽는다고 책을 만 권을 경전을 거꾸로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뭘 알았다고 해서 도가 되느냐 마음을 깨치느냐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러면 그 글을 읽지 않고 또 불교에 접할 수가 있느냐 팔만대장을 기대에 의지하지 않으면 또 그 길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그렇게 가면서 글을 통해서 글을 읽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글을 아예 몰라버리면은 그 읽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서 무지가 되는 거고 네. 글을 알고 난 다음에 글을 버리는 것들은 그 글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집가기 전에 한식, 양식, 중식 달달로 외웠잖아요. 요리책을 학원 가서. 학원 가서 달달달 외웠어. 최고 수석이야. 그런데 시부모 앞에서 짜장면도 하나 못 끓여줘. 라면도 못 끓여. 뭐 아는 글자는 뭔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거 할 때 글자의 생각해서 라면 끓여요? 아니잖아요. 네. 익힌 걸 가지고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글자도 중요하지만 글자만 가지고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우리 노은주 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불교와 부처님과 인연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여튼 좀 깊은 것 같아요. 불교하고는. 네. 불교하고는 깊은 것 같고 제가 교회를 또 한동안 꽤 다녔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 뭐죠?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네.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딱 하나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미국에 와가지고 힘드니까 교회에 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통성 기도랍시고 이제 하고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교회 문이 텅 닫히면서 그 매일 닫혔건만 그날 딱 뒤에서 텅 닫히면서 철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통성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한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기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냥 하나 그냥 텅 쳤어요. 저 등을.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깨달음이죠. 그 단어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죠.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고 엄마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대대로 절이니까 가서 스님 말씀 듣는데 이건 또 뭐 새로운 세상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거는 숫자부터가 뭐 억을 시작해서 하여튼 겁을 해서 일곱이 몇 점? 대천 뭐 무슨 천 해가지고 하고 삼천세계.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마음이 퐁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원했어요. 그냥 너무 시원해서 그리고 뭐가 이렇게 팡 터치는 그런 느낌을 네. 탁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절에 갔고 수행 그 열심히 다음부터는 했잖아요. 수행이라 그래야 뭐 그렇잖아요. 다 아쉬우니까 한 거고 힘들지 않으려고 이거 좀 해주십사 하고.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으려고 한 거고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되신 것 같죠? 보살님이 되신 것 같죠? 원래 뭐 태어나실 때부터 뭐 사자였는데 뭐 사자가 뭐 고양이가 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오고 있어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제가 너무 불교를 크게만 이렇게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무아니 자아니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다가가기가 힘들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별들 같고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 같고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잡아내려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며 하다못해 별에서 운석이라도 떨어뜨려서 어떤 사람 머리에다 퐁 치기라도 좀 해볼 수 있는가 그런 걸 요즘은 조금 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공부가 되었다고 해서 밥 먹던 것을 안 먹고 구름 타고 달릴 수도 없고요. 그대로 이제 밥 먹고 세수하고 친구 만나는 그대로가 보고 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맨 처음 주제처럼 정견.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그러죠. 맞아. 영문도 모르고. 그게 뭐냐면 네. 사문. 아, 사문은 이제 개인적인 거잖아요. 네, 그 사사로. 사문에 이제 어떤 것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효력이 있어. 문서들은. 아, 문서로 볼 때. 사문서. 아. 공문은 뭐예요? 사회 공동체에게 효력이 있어. 네. 영문은 뭐예요? 온 인류 전체. 이 단낮이 많다는 게 영문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우리 마음. 이게 영문. 그런데 그 그렇군요.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걸 영문도 모르고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적 용어네요. 방금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문득 생각나서 이 말씀 드렸는데. 네. 근데 영문도 모르죠. 모르는데 모르냐 하면 너무 쉬워. 지금 말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게 나의 영문이에요. 이게 깨어있을 세상을 경우에. 답답하게 보면 아까 전에처럼 뭔지도 모르겠다면 모르는 게 되죠. 무명이 되고 바로 밥 먹고 하는 게 이것이 전부 다 그대로 내 영문이구나 알아버리면 네. 그거 알잖아요. 바로. 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공간도 그렇게 네. 인연 따라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이지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주. 근데 그걸 인식하는 내 마음은 누가 빼들어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불교적 마인드, 불교적 사고, 또 정견 그런 것도 지금 다 많이 얘기하고 갔어요. 다 필요 없고 불자로서 그 영문을 지금 알았잖아요. 영문을 알아서 영문도 모르는 게 아니고 영문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도 알았는데도 돌아서면 또 몰라. 또 몰라. 응.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이제 듣고 되풀이해서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네.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명주를 이해가기 위해서는 영문도 모르는 내가 그 영문 그걸 알기 위해서는 법을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 네.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 자각하면 각타 영문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영문을 알도록 일러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스님께 드리려고 그것이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각타. 왜 우리가 이렇게 법을 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러주려고 하느냐? 서가본사가 왜 왔느냐? 전부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렇게 영문을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알도록 해주는 거. 무슨 한마디에. 돈을 주고가 아니고 네. 알면 뭐예요? 그럼 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는 더 산대로 소중한 것을 준 거죠.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렇게 인연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흘러가는 그걸 바라본 나는 그냥 영문을 아는 사람으로 아, 영문을 알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면 되지. 그런데 지금 영문을 모르니까 배고프면 그만큼 번뇌가 생기고 잠이 안 오면 그만 불안해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니 약 먹고. 그게 거기 차이군요. 네. 이제 팔만대장이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 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안 할래 나는. 근데 스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눈이 뜨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실 수도 없잖아요. 이제 말에 속으면 안 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금방 또 우리가 속았네요. 자기 식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통쾌해요. 그 말 하나에 어떤 걸림이 없고 그 말 속에 내가 이게 막혔던 뭐가 뚫리고 아까 그 얘기가 이렇게 마음이 환해졌다 그랬죠? 그 느낌이 그런 느낌이 이게 불교적 사고에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랄까요? 네, 그것도 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기가 있다고 우리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타고난 뭐가 조금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느끼고 싶다 해서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를 그게 컨트롤해야지. 그렇게 고정화된 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불교적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100%예요. 100%. 누구나 다. 이렇게 물로 치면 전체가 다 100이에요. 서가본사도 100, 예수님, 하나님, 어떤 언어로든 붙이든 별, 달, 물, 고양이, 다람쥐, 악을 행하는 악인들, 오케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100이에요. 다. 그걸 덩가라 가치는 같다. 생명으로서. 아, 같아요. 가치. 같은데 작동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 그렇죠. 근데 작동은 다른 거예요. 인격 수생에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고 악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현인도 있고 어디서는 우인도 있겠죠. 그거는 뭐예요? 100인데 80이 얼어 있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얼음이야. 20은 물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들은 80이 물이고 기껏해야 20이 얼음 정도라. 그러니까 그 80이고 20이고 안에 그 넘버는 어떤 사람은 100이죠. 70일 수도 있고 그렇죠. 100 안에서 그렇죠. 금음나지가 작동이, 마음씀이, 오케이. 세상을 위해서 베푸는 인격의 크기가. 아하, 오케이. 그죠? 마음은 좁고 넓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게 쓰면 세상을 다 아울 수 있는 마음을 쓸 수도 있는데 좁히면 바늘도 용납 안 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그 그렇죠. 한 생명의 차이, 그렇죠. 운영하는 그렇죠. 생명의 차이겠네요. 그 아는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죠. 모르면 뭐예요? 그 얼어있는 그 부분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의 물을 자꾸 가져오려 그러는데 내가 원래 100이기 때문에 가져와도 100이고 빼도 100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가요. 완전 무결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것을 알아요. 인식하는 게 불교적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운 거 아니네요. 쉽기로 말하면 이렇게 코를 만지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을 거울에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정말 거울이 맑게 깨끗하게 있으면 그대로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먼지가 끼거나 뭐 흐리게 뭐가 이렇게 껴 있으면 반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쪽은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것이니까 내 생각에 불교적 마인드를 확실하게 갖고 아 이게 좋은 길이다 싶으면 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스님한테 여쭙기도 하고 인연끼리 만나서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는 일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네. 각자 노력은 필수고 네. 또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자기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저기 한 건 자기가 뭘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명이에요. 밟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으면 이런 없죠. 눈만 뜨면 되는데 눈을 감고 자꾸 이렇게 더듬으니까 스스로 눈을 뜨면 돼요. 그게 말이 쉽지요. 스스로 눈을 뜬다니요. 아니 그게 말이 쉬운데 그게 그 쉬운 걸 왜 뛰어지나요? 못할까요?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을 이제 빗대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노인주 보살님은 눈 떴고 가슴이 그래요. 환해졌고 그때 그 한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맛본 것이 100%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 길이 정말 그 진리의 길에 잘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만큼 우리 생활의 삶에 나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사실 그 영향 그 자체가 다니까 또 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좀 굉장히 좀 욕심꾸러기로. 역시 하여튼 좀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따르니까 또 못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남은 인생은 이제 채우는 공부보다는 비우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유연하고 좀 가볍게 있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집착하는 것들 좀 놓는 공부들 쓰지 마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성찰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사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꾸게 살고 아까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문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문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불자로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적 사고, 불교적 실행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보석을 갖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불교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쉽게, 즐겁게, 환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불교 어떤 그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과 함께 얘기 나눈 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